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자매님이 함께 갔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보완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가면서 여인들 셋이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 입구에 짐승들이나 도굴꾼들이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큰 돌로 막습니다. 아랫부분에 홈이 파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장정들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그 돌문을 옮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인들 셋이서 그 돌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돌문을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인들 셋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렸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을 향해 갔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함으로써 자기 혼자, 내가 혼자 무덤에 간 것이 아니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요한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매님들은 언급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면 두 제자가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원문에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히브리 말에는 운다라는 동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 사용된 건 모두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조용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우는 대성통곡하는 것을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함께 갔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처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마리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흰옷이라고 해도 좋고 빛난다고 해도 좋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빛나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머리맡과 발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모습 아닙니다. 사람처럼 앉아있는 두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몰라서 물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고. 그런데 마리아는 대답해 줍니다. 내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내가 몰라서 웁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사람들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지 알면 제가 가서 다시 우리 주님을 정성껏 장례식을 치를 텐데 지금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대답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았는지 아니면 천사들이 대답하는 것 대신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두었는지를 내가 몰라서 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천사들이 크리스톰 같으면 손가락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뒤에 봐. 이런 식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가 서 있는데
많이 울어서 그런지 새벽 시간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처럼 변형되어서 그런지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동산지기인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동산 관리자로 채용한 사람인 것으로 마리아는 알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다가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그럼 내가 가져다가 다시 정성껏 장례식을 치를 거라고.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암 하고 불렀어요. 마리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듣고 돌이켜 라보니 나의 선생님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다시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 붙들고 매달리지 말라고, 나 만지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스탑, 그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 아직 천국에 승천 안 할 거니까 40일이나 더 세상에 머무시거든요. 당장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내 동생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형님 예수, 오빠 예수가 되었네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마리아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신나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 부활의 첫 전파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전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여인들은 재판의 증인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높은 무슨 지위와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놔두면 지금 까무러질 판이에요. 가장 슬픈 사람이 마리아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왜요?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실까?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12제자가 함께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해진 자매님입니다. 한 명의 귀신만 들어와도 괴로울 텐데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 동안 고통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귀신이 들어온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영적인 공급이 단절되었고, 모든 사회생활, 모든 가족과 사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싶은 삶을, 모진 목숨을 차마 끊지 못해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도 가고 그 어두운 새벽에 무덤에도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밖을 떠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염려했던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 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를 위해서 집도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 나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면서 메시아 왕국으로 건설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권력의 실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자기들이 꿈에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십자가 사건이 이뤄졌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꿈꾸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예수님에 대한 피해가 자기들에게도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서 문 잠그고 숨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실망스러운 사건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탄이 절대로 이간질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사건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는 사탄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자기가 기대했던 사건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이 속에 살아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은 뭐하러 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죠. 천사도 물었고 예수님도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시체로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 시체이신 예수님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도난당했기 때문에 울었어요.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시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 속에는 울 필요 없는데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은지, 예수님의 말이 옳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고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음의 권세 아래 벌받고 계셨을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 말은 구원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깨끗이 해결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시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외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시체에 향품 바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예언한 것처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냐면 경험하는 세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사탄이 다스려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세상에 많을까?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이해가 돼.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으시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선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경험하는 세계로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을 100%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퍼즐 전체를 보고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나는 한두 퍼즐 조각밖에 안 보여요. 그 경험을 기준으로 영원한 죽음 후의 삶을,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그런 의지적 행위는 어리석다고 말해요. 오히려 경험으로부터 돌아서서 겸손히 나의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걸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배에 나를 태우는 것. 그래서 천국의 항구에 갈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왜 이 세상은 전능하시며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세상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밭에다가 알곡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밭에 나가보니 가라지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가만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 먼저 걷어다가 불에다가 태우고 알곡은 천국 곡간으로 알곡들끼리 모아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가?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역사는 흘러가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성공하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피눈물을 쏟고 생명을 잃어가는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들이 반복되는가?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가? 알곡들이 뽑힐까 봐 염려하노라. 알코올 중독에, 자식들을 두드러 패는 폭력에, 그리고 자식과 여인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생아들, 가라지지요. 그런 가라지를 뽑았다면,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뽑았다면 우리는 모세와 살인자, 다윗, 간음자,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라지들을 다 뽑았다면 어거스틴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윈스턴 처칠, 오바마, 스티브 잡스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가라지들을 다 뽑으면 알곡들은 같이 뽑히는 것을 하나님 염려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 가라지들의 악행을 모른 척 외면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죽으면 무로 돌아가고 다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던 이만희 같은 신천지 교주나 히틀러 같은,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죽어도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가라지들 먼저 추수 때에 불에다가 던질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곡들은 곡간에 넣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영원한 선택을 한다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 배에 우리의 몸을 실어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테니까 심판은 무슨 심판, 지옥은 무슨 지옥, 천국은 무슨 천국 하는 세상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